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옷에 피가 묻은 그 옷을 가져왔죠. 근데 그 옷은 그냥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편애해가지고 특별하게 준 비싼 옷입니다. 채색 옷이라 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거를 그때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이제 은 20에 노예로 팔았죠.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살 말 없으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진짜 죽은 줄 알고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굉장히 죽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세월이 1년 또 10년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죠. 그랬더니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내가 지금 죽어도 가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하고 소망하고는 같거든요. 그래서 믿으면은 장래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뜻밖에도 상상 이상의 큰 소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 그걸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진다.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20년을 아들 죽은 줄 알고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편에 있어서 보면 야곱은 어떻게 그 힘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20년 동안에 견뎌내고 살았을까.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소망을 지탱하는 게 뭔가 도대체.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20년을 사냐 중에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됨으로 첫째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태중에서 쌍둥이인데 형 에서하고 경쟁을 하죠. 근데 경쟁에 져가지고 장자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이름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인데 굉장히 경쟁적이고 또 경쟁적이다 보니까 편법을 쓰고 그래서 이제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축복권을 사실은 태에서 경쟁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권을 얻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 장자권을 나한테 파세요 해가지고 형제간에 팥죽 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축복권은 거짓말하고 가로챘죠. 가서 내가 에서예요. 축복해 주세요. 야, 너는 털이 없는데. 그랬더니 염소털을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진짜 에서가 맞아요. 목소리는 에서인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이거 완전히 속이는 거고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죄성, 야곱의 그 죄로 인한 그런 어떤 성격이 지금 나이가 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라고 할 때가 이렇게 따져보면 한 110세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런 죄성이 남아있는데 그게 어떻게 남아있는가 하면 12아들들 중에서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이 라헬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헬 그러면 굉장히 야곱이 사랑했잖아요. 14년 동안에 결혼하기 위해서 무임으로 일을 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셉에 대해서 편해, 채색 옷을 입히는 그런 아주 잘못된 하나의 차별, 이런 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죄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들들이 반발하는 거죠. 장남은 루벤이고요. 그 다음에 막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관심은 항상 요셉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육신적인 생각, 죄성, 욕심 이런 것들이 또 아들들에게 가서는 시기 질투로 이제 변질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이 동생을 너무 미우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죽여버리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죽이기는 뭐하고 나중에 그러면 노예로 팔자 한 거죠. 노예로 판 거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인신매매하는 집이에요, 이 집이. 형제들끼리 인신매매하는 집이에요. 그럼 아주 그냥 살벌한 집이죠. 살벌한 집입니다. 동생이 잘난 척하는 거 볼 수가 없다. 별 11개가 잘한다. 해와 달도 잘한다. 그러고 내가 그런 꿈을 꿨다 하니까 형들이 그러잖아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아주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이제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야곱의 집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약속된 집인데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것은 주시거든요. 축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깨끗한 그릇에다 담아야지 그게 이제 그릇이 거기에 담길 수 있잖아요, 축복이.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청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난 거예요. 이런 사건이 난 겁니다. 근데 다윗도 보면은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반역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의 생애에 너무 큰 고통이 와요. 큰 고통이 와. 근데 그 고통과 흑암한 그런 때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도 보면 밧세바를 간음하는 거는 다윗의 명백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유부녀 아닙니까? 밧세바는? 근데 유부녀를 자기가 뺏었죠. 궁궐로 막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이 우리아인데 그 사람은 군인이거든요. 군인 중에서도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하는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 사람을 갖다가 또 죽이도록 이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게 하는 살인죄를 하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죄가 터져 나오는 거지. 근데 어디로 터져 나오냐면 응댕이 뿔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 압살롬도 또 완전히 죄덩어리입니다. 그냥 있으면은 왕자잖아요. 왕자만 해도 잘 살아. 그리고 또 네가 제일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다가 왕권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를 궁궐에서 몰아내고 그 몰아내는 과정도 굉장히 아주 야비합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그때따라 하더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압살롬의 그 권력욕, 그 다음에 막 난폭성, 이복형도 죽였거든요, 압살롬이. 그리고 아버지도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런 아주 막 설기등등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 압살롬의 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나라를 뒤집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앞날에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또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데, 근데 병이라는 게 있으면 병이라는 것은요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상이 아닌 거에 대해서 고쳐야지 안녕한 거야.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해? 이 사람 병들어서 시한부 인생인데. 그러면은 빨리 병을 찾아가지고 고치는 게 급선무잖아. 그러니까 20년의 고통받고 어려운 시간들은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라고 하는 시간들이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데 그 좋은 일이 올라오면 나쁜 일이 없어져야지 좋은 일이 오는 거지. 그래서 그 나쁜 일은 죄를 청산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분단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6.25 전쟁하고 나서도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지독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합쳐서 살잖아요. 근데 안 살아요. 핵무기 만들어서 항복하라고 해요.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주체사상으로 통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못하지, 그지? 뭐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근데 우리는 헌법에 명백하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다툼이 정상적인 다툼 같지만 사실은 그 뿌리를 이렇게 파헤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면 자유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헌법하고 북한의 헌법하고가 쉽게 합쳐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뭘로 보냐라고 할 때 우리의 그 인간적인 이념을 앞세운 죄성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 실상 뭐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체제도 겉으로 보기에는 법이 있지만 속으로 가보면은 뭐 3대 세습 아닙니까? 뭐 고시 시험을 쳤어요? 아니면 뭘 했어요? 그냥 뭐 해가지고는 뭐가 했어요? 선거를 했어요? 제대로? 할아버지, 아들, 손자 해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박해를 받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서 죽어가겠냐고. 정치범들 수용소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 수십 년 동안 내전이죠. 일본이랑 중국이랑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싸운 거예요. 동족끼리. 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휴전 상태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도 군대 가서 뭐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투는 안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막 거기에 다툼이 있고 그렇게 살아온 이 분단의 고통의 세월이 수십 년이라 보면 뭘 청산해야 될까? 죄를 청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랑과 자유가 있는 또 우리의 민주적인 선택이 있는 법이 항상 제대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 청산 안 하면 그 어려운 우리 민족의 분단의 비극이 회복이 안 되겠죠. 회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야곱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와야 된다. 어려운 때를 견뎌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병이 심각하다. 그래 빨리 수술해서 죄를 도려내고 깨끗하게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이다. 그런데 이제 소극적으로 보면은 탈난 것부터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고 회복하고 죄를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나루로 돌아올 때 거기서 이제 천사들하고 씨름하면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1차적으로 바단 아람에 도망갔을 때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잖아요. 처가살이 하면서 객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올 때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족장으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이 돼야 돼 이렇게 했는데 실상 그런 생활을 적극적으로는 잘 못했지. 그러니까는 진짜 이스라엘 되라. 야곱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런 하나의 제자 되라.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고 또 나라가 영원토록 서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장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세월들이 20년 동안 야곱이 감당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죠. 자기 부정, 그 다음에 십자가를 메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세상적인 거나 육신적인 거 많이 벗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이라는 게 팔꿈치를 잡고 속이고 막 경쟁하고 편법도 쓰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이제는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 하더라도 아주 거룩한, 그리고 튼튼한, 정말로 흠없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상 준다 그러면 앞만 보고 가면 되겠지. 근데 뒤에서 방해하는 게 있죠. 뒤에서 아직도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는데 젖 달라고. 그러니까 얘는 엄마를 찾고 젖 달라고 보채는 아이예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이제 뒤로 돌아서서 가고 싶은데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앞만 보고 가는 거지. 그래서 야, 너 젖 주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너에게 젖 주다가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못 가.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로 가야 돼. 앞만 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야곱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러한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쓰는 그런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시간들이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제자로서 그런 훈련,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훈련, 강력하게 딱 마음을 먹고 학생인데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군인인데 군인인지 민간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자면은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 말씀 똑바로 듣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육신의 혈육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히 여기고 세상 즐거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즐거움을 더 귀히 여기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더 귀히 여기고 그렇게 거룩하게 올라가는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그런 삶으로 20년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정말 여한이 없다. 또 이제 이 고난의 때가 끝났다. 그런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야곱은 여기에 모자라게 살았죠. 자식들 12인데 12을 먹여 살리느라고 허둥대고 그 다음에 또 다쳐 부인이 4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개통이 복잡해. 그래서 막 교통정리하느라고 막 복잡하고 그나마들이 공평하게 하면 좋은데 또 라헬의 소생인 요셉하고 베냐민을 끔찍이 아끼죠. 11번째, 12번째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자식 중에도 누구를 더 좋아할까 부인 중에도 누구를 더 내가 더 아껴야 될까 거기에서 허덕하면서 허덕허덕하면서 살아온 사람. 그래서 부모보다도 하나님, 자식보다도 하나님, 하나님 제일주의 그게 똑바로 쓰지 못했지 야곱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바로 쓰라 얘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이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체의 소욕 대신에 성령의 소욕을 내 소원 대신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 될 수 있어요. 늘 TV 앞에 앉아있고 또 뭐 세상에 돌아다녀서 뭐 세상 기웃거리는데 자꾸만 열심을 내면요 항상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즐거움 또 찬송하는 즐거움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즐거움 신령한 복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또 사람의 성향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바뀝니다. 우리 자연 환경이 이제 우리나라도 벌써 그 생태죠.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그래가지고 더운 데서 사는 것들이 막 올라오고 우리나라 사과가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과 점점 이제 없어져가지고 뭐 대구 사과 옛날 말입니다. 대구 가면 사과 없어요. 사과 없어요. 점점 기온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한 게 막 겨울 되면은 동태, 생태, 뭐 황태, 태는 태인데 뭐 생 것도 있고 얼린 것도 있고 말린 것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또 이제 얼마나 귀해요. 옛날 어른들이 니들은 그것도 못 먹나 할 거예요. 우리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생활도 많이 바뀌어요. 식생활도 바뀌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막 그 서양식으로 먹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김치 잘 없어요. 진짜 김치 먹고 싶은데 김치가 없고, 문제는 맛있는 김치가 없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맛있는 김치가. 다 서양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속성도 바뀌느냐? 바뀌죠. 늘 소돔성 돌아다니면 소돔성 문화에 젖어요. 그래서 TV에서 뭐 외국인들 나와서 입 터졌다고 떠드는 대로 막 방송 내보내면 안 돼요. 뭐 홍대 뭐 반문화가 어떻고 뭐 연예인들 나와서 뭐 다 그런 거 좀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요즘 막 집 자랑하다가 좀 혼났다며. 예? 뭐 우리 집 방이 몇 개인지도 몰라. 그리고 뭐 딱 보면은 막 한강과 남산 뷰가 보이는데 그런 거 하려면 몇십억짜리 집 아니에요. 옛날에 연예인들 가난했는데, 예, 가난해가지고 유랑극당 출신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 얼마나 돈방석에 앉았는지 일부 연예인들은 그래가지고 세상 물정 몰라. 그렇고 막 묻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런 문화, 거룩한 것도 얼마든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찾으면은 찾게 되는 거지. 믿는 사람이 문제예요, 믿는 사람이. 내 즐거움이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부흥의 때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흥의 때를 우리가 일으키면은 부흥의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영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고 불 끄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교회에 올 일이 일주일에 한 번이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네, 눈만 뜨면 와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네, 한나라 와서 날마다 울었잖아. 날마다 울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네? 그 막 이렇게 프로야구 같은 거 하는데요. 우리 팀이 10개인가 지금. 축구는 12이에요. 프로축구 1부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응원을 많이 하거든요. 응원 많이 해요. 그리고 막 연예인들이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뭐 막걸리도 있고 뭐 있어요. 영웅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막 방송에서 막 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냥 막 신선이 된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밥도 못 먹고 살았는데. 근데 우리가 호가서 그렇게 박수를 쳐주고 따라갈 이유는 없죠. 맞아요. 우리가 그 팬이라 하잖아요. 좋아한다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막 거기 줄 서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열심히 합시다. 연예인들 막 박수 쳐주고 한 번 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비하할 수 있겠어요? 우리 팀 이기라고 막 하잖아. 근데 10팀 중에서 1등 하려고 그러면 확률이 10%인데요. 10%가 안 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야곱이 그만했으면 이제는 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는 그런 것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다는데 말이 순교지 끝에는 순교인데 그 순교하기 전까지 과정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설교. 거기 보면은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 제목이 들어가지. 그게 뭐예요? 어머니하고 처자식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들로서 책임감, 또 남편으로 책임감, 아버지 책임감이 있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아들도 손양 목사님 아들하고 같이 부산에 그 통 만드는, 나무 가지고 통을 짜서 뭐 만드는 그런 공장에, 통공장이다. 거기 취직했대. 그래서 월급을 20원을 받으면 이제 그것 가지고 손 목사님 아들도 그렇고 주 목사님 아들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이 굉장히 고달프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그걸 다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처자식만큼은. 그래서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독립운동했던 사람이나 그 순교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호화롭고 따뜻하게 산 건 아니에요. 그걸 다 이기고 나간 거예요. 이기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가 있기를 원해. 야곱의 집이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니들이 좀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식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부흥도 하고 좀 그런 거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찾는 거 막 이런 뛰어난 경건한 믿음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어려운 거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야 되는 거 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 어렵다 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더 세상적 사람으로 이렇게 야곱으로 끌려가면은 그거 못 헤어나. 그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호랑이로 들어가 정신 차리라 하잖아. 그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동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분이 모자라는 거하고 배고픈 거하고는 다르다죠,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 중에 그거 구분을 잘 알아야지. 분명히 배가 고파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배가 고픈 것보다도 수분이 모자라가지고 물 마시면 되는데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덜 고파요. 그 위기를 넘기면 돼. 근데 뭔가 좀 소식이 오면은 무조건 먹어라 해가지고는 먹는데도 밥 먹을 때는 밥 한 숟가락 아끼려고 했는데 먹을 때는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설탕 막 퍼먹고 막 당 떨어진다 해가지고 살 막 확 찌워도 이 어려운 세월들하고 영적으로 은혜 받는 세월들하고가 구분이 돼야 돼. 마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거하고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하고가 구분이 돼야 돼. 그게 뭐가 이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이기는 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거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야곱이 자식 하나 죽었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 섬길 거냐. 마음이 슬프다고. 그러면 기도 안 할 거냐 그거지.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단에다 바치잖아요.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산 지정했죠. 모리아산 3일 길입니다. 3일. 우리가 교회 오는데 너무 멀어서 못 오죠. 3일 걸려서. 뻥이지. 걸어와도 뭐 30분이면 다 오는데.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저희 집이 좀 먼 편인데요. 걸어와도 40분이 와요. 동네 구경 다 하고 뛰어서 오면 더 빨리 오고. 3일 길을 가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거는 번제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안 갖고 오니까 하나님 몽땅 가져가세요. 다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기 어렵잖아요. 왜? 10의 1을 드리라니까. 번제는 뭐예요? 10의 10을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재산도 다, 내 생명도 다 하나님 다 드린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거 드리라고 하면 자기가 드리는데 이삭은 참 내놓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다 이삭에게 상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 줘야 되는데 상속 받을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붕 뜨잖아요. 그렇게 힘든 거지.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바치잖아.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야. 근데 야곱이 사건 낸 건 뭐예요? 요셉 때문에 형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 일으킨 거야, 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지만은 이삭은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동의했잖아요. 모리아 제단에 이렇게 제단 쌓고 결박할 때 이삭이 청년이야. 그리고 아버지보다 힘이 세. 근데도 뭐 칼 들어서 너 번제물 드린다니까 이삭이 그럼 알아서 하세요. 내놨잖아. 뭐가지 내놨잖아. 근데 지금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채색옷 입혀가지고 지 품 안에 이렇게 끌어내는 거. 근데 절대로 못 준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런 사건이 터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참 신실한 백성이 되고라고 할 때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자식보다, 처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세상의 내 직장보다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내 직책이 있죠. 직분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직분 더, 세상에서 내 비즈니스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더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거를 감당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하나님 제일이다, 하나님 우선이다, 하나님 1등이다, 거기에 이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다 같이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 잘하네. 구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 원집사님 목소리 좀 낮춰. 아이가 넷이라서 애들 돌보느라고 하루 종일 힘들 텐데.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는데 좋아야 되잖아. 하나님 좋아요. 주 얼굴 볼 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좋은 마음에 기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찬송들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우리는 좋은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게 있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말 안 해. 다 알죠? 집에서 키우는 게 있잖아. 주님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식들 때문에 정신 빠져가지고, 참 그래요. 그거 애 놓는데 힘들지. 배기를 하느라고 힘들지. 돌 하느라고 힘들지. 유치원 보느라 힘들지. 사춘기 지나가 힘들지. 대학 보느라 힘들지. 취직하느라 힘들지. 시집장가 보느라 힘들지. 그 다음엔 더 힘들지. 그야말로 99.9% 다 거기다 쏟아놓지 않았어? 자식 생각 많이 했어? 하나님 생각 많이 했어? 하나님 생각도 자식 잘 되라고 조금 빌려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 하나님 생각해가지고 자식을 낳냐고. 몰라, 사명감에 막 10명씩 나가지고, 야, 니는 중국 선교가고, 너 일본 선교가고, 막 그렇게 논 집이 있어? 자식 10명 낳아놓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큰 놈한테는 뭐가 필요하고, 둘째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데리고 와가지고, 얘들 좀 서빙해 주시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했지 자식 사랑하라고 안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한 거 보면 99.5%가 자식한테 다 투입한 거예요. 학원비 갖다 주고, 뭐 하나라고 하고, 온갖 정성을 다 했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뭐냐? 자식밖에 더 있었냐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약간 깨달은 거예요. 이거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절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 드는 거고, 결혼하더라도 자식을 꼭 낳아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는 건지 자식이 사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옛날 사람들 어떻게 살았냐?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놓고 살긴 살았는데 볼 때 그렇게 매인 것 같지는 않아요. 다 부모가 자식들을 다 이렇게 양육을 하고 돌본 건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은 안 한 것 같아. 지 먹을 거 지가 타고나지 이런 마음으로 했지. 지금은 애 하나 나오기도 전에 벌써 뭐 유모차인가 이런 거 막 100만 원짜리 하는 그런 거 다 사다 놓지, 그죠? 그래가지고 얘 대학 보내고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몇 억이 필요한가 이런 거 계산해보고 애 하나 놓잖아. 옛날 사람들 그런 게 했어요? 안 했지. 그러니까는 자식에 대한 거를 지금처럼 많이 그렇게 안 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는 또 이해가 간다고. 근데 지금은 자식이 하나 둘도
너무 거기다가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벅차가지고 자식 안 놀라는 거잖아. 병들었지. 근데 이거 고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크기 때문에 내 자식이 힘들게 사는 걸 못 봐주는 거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어찌 넘어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욥이 했는데 야곱은 아직 거기에 못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에 훈련해가지고 순금같이 나오는 야곱이 되고 또 너희 자녀들이 되고 그 이스라엘 믿음의 족장의 가정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두신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에 끝이 없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다뤄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합당한 사람이 됐는가. 성화라죠, 성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됐는가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집에서 저희 집사람한테 돈 좀 쓰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은 돈을 잘 안 써요. 부자인데. 저는 통장이 없거든요. 통장이 있긴 있는데 관리도 안 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철없어가지고. 머리 자르러 가는 것밖에 없는데 한 달 동안에 공식적인 비용이 없다 그랬더니 철없다고 다. 식당 가가지고 밥 먹는데 그랬대요. 설렁탕을 먹었다더라고. 그래서 왜 갈비찜로 갔는데 설렁탕을 먹었냐 했더니 왕갈비탕이 비싸가지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는 설교하는데 집에서 하면 잔소리입니다. 설교도 이런 거는 잔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천 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집이 가난하냐고. 그랬더니 없는데 막 자꾸 교회에서 있다고 그러고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 분명히 나는 몇천 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못 갚아서 죽어도 따라올 사람도 없어. 몇천 원 떼어먹었다 해서 뭐 크게 문제 되겠어요. 그 우리 일생에 어떻게 보면 돈도 흑자로 남겨야 되고 또 자기가 뭐 다 해야 돼요. 또 뭐 자기 하고자 하는 일도 다 하고 또 가정도 자녀들도 세워야 되고 뭐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 야 네가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했는데 또 낙제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대답할 건가. 지금 요셉을 만난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실종돼서 죽었다 한 게 110이에요. 20년 동안 앞으로 가보면. 그러면 나이 110된 이 노인인 야곱이 20년 동안 130살 되도록까지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낙제생이었으니까 너 진짜 껍데기만 이스라엘이지 속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야, 아직도 진도가 안 나갔네. 그 부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숙제지. 나이 먹어도 곱게 먹으라고. 그 말이 맞아요. 뭐 치매가 된다든지 혹은 가가지고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죠?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잖아. 교회에서도 아이고 민폐 끼쳐가지고 아이고 은퇴했으니까 사라지라고. 그것보다도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건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권사입니다. 그래 초대받아야 됩니다. 은퇴 안 하시냐고. 잘 됐다. 이렇게 되면 안 돼. 네, 권사님 기도 자리가 그렇다고. 우리의 마지막이 뭐냐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정말 그 천국의 문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 잘했네. 그렇게 받아들일 만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성숙하고 거룩해졌는가를 하나님께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흠없이 티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다시 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게 많은데 사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많은 부분을 평가하고 또 육신적으로 많은 거를 이렇게 가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으면은 유산도 남기려고 하고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진흙과 같은 나.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흙으로. 그리고 어차피 우리 몸도 부서지게 되고 또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금덩어리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덩어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보면 완전히 진흙이야, 진흙.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런 영적인 복락을 다 누리면서 겉사람 후피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서 너는 여기 있기 아까우니까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그냥 빨리 코로나 걸리면은 격리하러 들어가는 거지. 그죠? 병원 가거나 격리소로 가잖아요. 병 들렸으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진흙덩어리거든. 교회가 진흙덩어리예요. 그러니까는 잘 이렇게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제자가 되고 또 거룩한 그런 성품으로 빚어진 사람들은 아이고 아깝다. 이거 명품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나님 나라로 올려보내는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우리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더 예수님 또 하나님 백성답게 닮아가고 훈련 잘 되어서 정말 내실 있고 속이 괜찮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야곱이 20년 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어요. 그게 됐으니까 그런 날을 주셨겠지. 됐으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이거 실컷 고생이 나네. 올해도 고생하고 10년도 고생하고 20년도 고생하고 죽을 고생했네. 꾸역꾸역 살면은 하나님 보실 때 진도가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년 세월 동안에 보면은 야곱도 변하지만 야곱의 아들들도 다 변해요. 그 동생 팔아먹고 마음 편하겠냐고. 항상 찔렸대요, 형들도.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아이고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거 안 할 텐데 그렇게 다 마음에 과거를 다 청산했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네, 요셉 때문에 그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뭔가를 더 많은 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준 선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는 건 덤으로 준 선물인데 사실은 요셉을 만나는 선물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요셉뿐이 아니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축복이 엄청나잖아. 요셉 하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창하는데 야곱의 자손들이 번창하는데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이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내야 되는데 혹이라도 죄성이 남아있거나 혹이라도 아직도 제자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튼튼하게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 생의 마지막 과업은 지금 내가 20대로 돌아가서 막 이렇게 젊은 사람이 되거나 혹은 내가 지금 막 취직해가지고 막 돈을 벌거나 혹은 내가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를 다시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우리가 못한 거에 대한 소원을 이루는 것도 한번 해봄직만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한나 또 우리 권사님들은 화장 좀 교회 좀 잘 하고 오시나. 둘 중에 하나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한나처럼
그렇게 하고 오든지.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화장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이 든 표도 안 내고 세상에 근심도 안 보이고 하느님 잘 섬기는 권사님처럼 화장도 뭐 해볼까 해야 되지. 그래서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오라고. 루즈를 바르고 해봐야 되겠지. 하세요. 뭐하러 이렇게 뭐 허리도 안 피고 말이요. 그러고는 막 죽을 상을 하고 말이요. 그럴 필요 없잖아. 해보시라고 못한 거. 이쁜 옷도 입고 구두도 신고. 구두 신고도 넘어지지 마세요. 근데 소원하는 게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심혈을 좀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고 변해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 되는 그런 세월들이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야곱이 고통의 세월 20년을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신령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